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 아이들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에 폐렴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에 가고요. 오후에는 이든이 인지 검사 결과를 보러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옵니다. 우리 이든이가 전에는 인지 능력에 있어서 장애와 일반인의 경계를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든이가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든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을 기억하고 박자를 잘 탑니다. 이든이는 이 촉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특정한 것을 반복해서 잘 암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오늘 인지검사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마 인지검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든이가 오랜 시간 집중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검사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와 저녁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인천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모임 갔다 오고 나면 아마 저녁 좀 늦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힘이 나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들아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묵상합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또 한 손에 칼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에 보면 식량의 부족, 또 3절에 보면 밭과 집이 저당 잡힌 것, 4절에 보면 높은 세금으로 인한 채무 문제 등의 일이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 매우 심각했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높은 이자율의 세금과 맞물려서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에 동족들끼리 자녀를 종으로 사고팔고 땅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법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외부적인 도전보다 더한 고통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내부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백성의 어려움을 들은 느헤미야는 6절에 크게 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이 낳은 악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7절에 보면 자신의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을 힘들게 다시 되찾아왔는데 어떻게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고 호통쳤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관행이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10절에 돈과 양식을 구워주며 이자 받는 일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빌려준 것의 100분의 1을 그 의지의 표시로 당장 돌려보내라고 강하게 명하죠. 느헤미야는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엄한 꾸지람을 들은 귀족과 민장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동참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말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먼지처럼 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회중이 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동의한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느헤미야가 과감히 결단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들이
즉각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내적인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그 어려움을 성숙하게 이겨내고 성장하는 공동체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죄악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갈등은 반드시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도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본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하면서도 그와 그 형제들이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더해서 은 40세겔, 당시 노동자 월급의 5배 정도를 더 빼앗았고 심지어 총독의 종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 성벽 공사에 임하고 욕심으로 땅을 사들이지도 않았으며 그의 모든 자녀들과 종들도 백성과 동일하게 일을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마저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것이라고 밝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들, 즉 유다 사람들과 관리 150여 명,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온 큰 규모의 인원을 떠올립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소비되는 소와 양, 닭과 포도주의 분량을 밝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참모나 부하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건 느헤미야 당시 왕국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통치 규모가 늘어날수록 왕과 그 신하들을 위한 음식량은 많아졌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 지도자의 위력과 나라의 세력을 과시하는 욕망 역시 커져갔을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며 백성을 더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마땅한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았죠. 그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백성을 긍휼히 여긴 느헤미야의 자세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실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구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와 같이 솔선수범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의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큰 은혜 속에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부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위대한 본을 보이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솔선수범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궁극적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가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를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오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유혹에 흔들림 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부의 어려움을 겪는 말드라 식구들이 있습니다. 각각 처한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